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6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개척 선교부를 섬기시는 조재용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이 아름답고 귀한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왔사오니 사모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흡족한 담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새롭게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사랑과 용서로 화합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 나라가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명성교회를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45년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가오는 창립기념주일과 선교사 대회, 청년대학부 단기 선교 등 모든 선교 사역 위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많은 목회 사역을 감당하실 때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함께하사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월라 목사님의 비전 선교와 국내외 모든 일정을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어 사역이 더욱 아름답게 빛나게 하옵소서.
방송 선교, 학원 선교, 병원 선교, 군 선교, 교도소 선교, 해외 선교, 그리고 개척 선교 등 우리 교회가 힘써 감당하는 다양한 선교 사역을 기억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각 선교지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의 주의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 위에 넘치는 결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아침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저의 마음을 새롭게 깨우시며 믿음과 담대함으로 주님께서 가꾸어지시는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50면쯤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우리 한 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성공을 꿈꿉니다. 실패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은 하루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내 인생보다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조금 더 나은 인생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성공을 꿈꾸고 또 성공을 바라다 보니 내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족한 부분을 늘 보완하고 싶어지고 또 노력하고 싶어집니다. 물론 자포자기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인생도 있다고 말하듯이 우리의 모든 인생은 꼭 다 노력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이른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열심히 살아가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이라면 예외 없이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치고자 늘 노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3절의 말씀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변함없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또 의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누군가의 좋은 점을 따라하려고 노력합니다. 축구 선수 중에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가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나의 개인기는 나만의 창작물이다. 내 노력의 대가다. 함부로 똑같이 따라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저도 축구를 한참 할 때 이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의 그 개인기를 엄청나게 따라했습니다. 옆에서 팀원들이 패스해달라고 그래도 그날은 귀를 다 닫고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흉내내기를 하면서 축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인기 있는 사람들 또 좋은 사람들은 따라하고 싶어지는데 이렇게 예술성과 창작성이 가미되면 함부로 따라하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최근에 논문이나 어떤 저작권이 있는 표절들로 인해서 한 사람의 모든 수고가 수포로 돌아가는 일들이 뉴스에 빈번하게 등장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노력이 날아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이 매우 큰 어려움을 만나기까지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우리가 지양해야 할 나쁜 따라하기일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지향해야 할 좋은 따라하기도 있습니다. 벤치마킹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벤치마킹의 뜻은
대상을 선정하고 비교 분석하여 상대의 뛰어난 점을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합니다. 상대의 뛰어난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 벤치마킹 중 유명한 사례가 하나 있는데 그 사례만 한 가지 나누어 보면 사우스웨스트 항공사 이야기입니다. 이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는 초기에 심각한 경영난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무언가를 하려고 어디에 기존에 이미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기업들이 있는데 거기에 뛰어든다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도 처음에 비행기를 4대를 보유했답니다. 4대를 보유해서 이 항공사를 운영하다 보니 만만치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자꾸 손실이 나는 겁니다. 점점 어려워져서 결국은 이들이 그 4대 중에 한 대를 팔아서 위기를 모면해야 하는 상황에 이제 봉착했습니다.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서 이 적자 경영을 어떻게 좀 벗어나서 우리도 좀 돈을 벌 수 있을까, 경영진들이 또 회사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하나하나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비행기가 하늘에 떠 있는 시간이 길어야 되는데 지상에 머무는 시간이 다른 항공사들에 비해서 너무 길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운행을 많이 해야 돈을 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신들은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길다라는 겁니다. 후발주자였던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지상 체류 시간인 그 턴어라운드 타임이라는 그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자동차 F1 경주 들어보셨나요? 자동차 F1 이 경주의 그 스피드를 관리하는 그 팀이 피트스탑이라는 과정이 있는데 그 시간에 모든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아주 그냥 한마음 한뜻이 돼서 시간을 막 줄이는 겁니다. 1분 1초라도 줄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는 분업화가 잘 될수록 점점 좋은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자리를 잡고 있었던 시기인데, 이들은 과감히 그 시대적인 어떤 편견이나 시대가 추구하는 가치관을 버리고 자신들만이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그 F1 팀의 그 피트스탑 과정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다 같이 손님들이 탈 때는 다 모든 직원이 나가서 손님 영접하고 손님 응대하고, 또 자리 안내할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자리 안내하고, 다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어떻게든 줄였던 겁니다. 하다못해 기사를 보니까요, 조정사까지도 손님을 응대하다가 출발 시간이 되면 그제서 자리에 앉아서 출발했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모든 법규들이 세밀화되고 더 발전돼서 이렇게 할 수 없지만, 이때 당시에는 이렇게 누군가를, 자동차 팀을 벤치마킹하면서 자신의 적자를 모면했던 그런 기업으로 알려지면서, 이후에 사우스웨스트 이 항공사는 40여 년간 지속적으로 흑자 기업으로 변화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잘 알려진 좋은 벤치마킹의 예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첫째로 믿음의 사람들을 벤치마킹해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면 무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도 은혜의 벤치마킹이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등장하죠. 제가 신방 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작은 깨달음을 하나 얻게 되었습니다. 어떤 가정에 가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예배를 마쳤더니 그 성도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머 목사님, 제가 아브라함 너무 좋아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정말 은혜가 됐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가정에 가서 이번엔 요셉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도 어머 목사님, 제가 요즘 요셉에 너무 큰 은혜 받고 있었는데 어떻게 요셉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또 다른 가정에 가서 이번에는 마태복음 설교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설교를 하고 났는데 그분이 또 그러시는 겁니다. 어머 목사님, 제가 요즘 사복음서 통독하고 있거든요. 너무 은혜됐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내가 설교를 잘했나 보다. 오늘 그래도 선방했다. 다행이다.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들이 쌓이다 보니까 우리 명성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 다 좋아하시는구나 라는 하나의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의 벤치마킹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야기하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인생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1960년대, 70년대 이 영화계를 이끈 인물 중에 신영균 씨의 기사를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 분인데 어른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 신영균 씨가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다고 하면서 남긴 말이 은혜가 되어서 적어와 봤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내가 90이 넘었으니 살아봐야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그저 남은 거 다 베풀고 가면서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어요. 나중에 내 관 속에는 성경책 하나 함께 묻어주면 됩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재산 500억을 한국 영화를 위해서 쓰고 또 100억 원을 또 모교를 위해서 기부를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좋은 믿음의 벤치마킹을 통해 이 신영균 씨도 재물과 영광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는 그러한 인생 속에서 우리는 그들로부터 잘 배워야 됩니다. 좋은 따라하기, 은혜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7장 17절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좋은 따라하기로 여러분들의 얼굴이 빛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오면 그래서 얼굴이 빛납니다. 은혜 받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기 때문에 더 큰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다윗 이야기를 잠시 해볼까 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자신들의 민족을 고난과 수치와 억압의 위기 속에서 건져낸 누가 뭐라고 해도 인기 만점일 수밖에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다윗의 업적과 공로를 높이 세우게 됩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아멘. 이 여인들이 노래를 했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너무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이 구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블레셋과 상대로 잘 싸우고 그의 공로가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느새 사람들의 마음은 사울보다 다윗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해줍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라는 책을 쓴 아더 핑크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더 핑크는 이 여인들의 노래를 묵상하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참 은혜가 돼서 나누고 싶은데, 세상과 현실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내게서 멀어져 가는 것을 느끼게 된다면 사람들의 마음보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서 멀어지지 않았는지 빠르게 점검하라. 한 번만 더 읽어드릴게요. 세상과 현실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내게서 멀어져 가는 것을 느끼게 된다면 사람들의 마음보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서 멀어지지 않았는지 빠르게 점검하라. 은혜가 되십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사울 왕에게서 멀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마음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내게 무언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긴다면 우리는 아더핑크의 말처럼 우리도 속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내게 들리고 있는가? 혹시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서 멀어지신 것은 아닐까? 방금 읽었던 사무엘상 18장의 그 본문을 통해서 이 여인들의 노래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성을 보여주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성의 아쉬운 대목을 느낄 수 있기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표면적으로는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는 것으로 단순히 도식화되지만 이 내면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방금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아주 좋은 일이 생긴 겁니다. 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여전히 사람을 저울질하고 사람을 비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승리가 주어졌을 때, 우리의 삶에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누구의 공로가 더 큰지, 누가 잘했는지, 누가 앞으로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인지,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겠습니까? 이 노래를 보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일은 이 세상에 하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만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주권도, 우리 가족의 주권도, 또 우리 교회의 주권도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의심치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언제나 선하다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악의 세력이 여전히 이 세상에서 창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이마저도 하나님의 역사란 말인가? 라는 탄식하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악은 악해도 세상에 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신 줄로 믿습니다. 악은 악해도 세상에 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에 선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악이 공존한다 할지라도,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악이 공존한다 해도 우리는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내게 충분히 선하시다라는 믿음의 선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울이 천천히고 다윗이 만만이다라는 사람을 저울질하는 노래를 부르기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옳았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성공을 거둔다면 누구를 저울질하고 내 공로를 저울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는 것이 옳다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지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을 함께 보시면 앞에 자막이 나올 겁니다. 1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입니다. 우리 2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출애굽기 15장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쭉 읽는데 계속 읽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니까 계속 읽고 싶은 겁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삶 속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선포할 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늘 되뇌이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부족한 저희들을 위하여 성령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교회와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특별히 해외 일정 가운데 계신데 안전한 일정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또 준비되어지고 있는 창립기념주일과 선교사대회, 하계산상성의 모든 사역들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주님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단 하나도 하나님의 일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도 없으니 주여 도우시고 살펴주셔서